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속에 존재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닮았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성도들이 감옥에 던져지는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 실상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시며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둘째 사망의 주관자가 되셨음을 제시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셨나요? 주님을 위해 살았건만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들, 극한의 시련들을 경험하셨나요?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만약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렇듯 다가올 시련 앞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 속 교회의 모습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세상 속 교회 중에 모델은 어느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대조하여 우리도 우리 현실을 잘 파악한 다음 주님의 권면을 쫓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니 그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 전해질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시선을 집중해 봅시다. 먼저 본문의 구성을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는 버가모 교회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왜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따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신 다음 그 교회에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가 얻게 될 결과,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칼을 가지고 계시는, 무서워 보여요. 그냥 무섭다라고 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그게 닌자의 칼이라면 더더구나 더. 날이 선 검이라고 하니 무서운 느낌밖에 없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뭐라고요? 시적인 언어라고 그러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는데 시적인 언어예요. 문학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고 했을까요?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아는지 소개해 주셔요.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여 본 바, 알게 된 것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나요? 모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대요. 두 번째는 뭘 알아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아요. 1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서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그렇죠? 거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 좋은 면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것은 뭐죠?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이에요. 15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14절과 15절은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한 가지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하죠?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반면 좋지 못한 일이 있대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 왜 필요할까요? 이 버가모 성도들은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뭐 하라고? 구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등장하신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 하던 차에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옳은 것을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그것을 구분시켜 주시려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등장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습은 꼭 뒤에 권면의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는 해발 305m 정도 되는 원추형의 언덕, 그러니까 분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포항에서 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옥에 가시면 돼요. 거기가 분지예요. 해발 600m 산, 그 다음에 903m 향로봉 그 주변에 둘러싸여서 움푹 파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해발 600m라 쉽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기는 해발 305m 정도, 1000피트 정도라고 하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30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추형 언덕 위에 세워진 분지 도시, 이곳에는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우스는 물론 아테네와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이라고 불려져요. 구주라고, 구세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치료의 신이라고도 불려지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교도적인 환경이죠.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의 주변 환경은 제우스와 아테네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이교도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 문화를 온전히 벗어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를, 순수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복을 제일 좋아해요. 복을 준다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겨요. 하다못해 뭐도 신으로 섬겨요? 돌도 신으로 섬겨요. 살아있는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돌조차도 뭐같이 생기면 아들을 낳게 해줄 줄 알고 가서 그것을 만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예요. 자, 그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 믿고 뭐하고? 복 받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낼 것 같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저 많은 사람, 사주 관상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봐요? 궁합을 보는.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버가모 교회도 이교도적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기독교적 정신도 가지고 있지만 이교도적 정신도 혼합하여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분간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좋은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십시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였다고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교도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았던 충성된 증인, 이름은요 안디파스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당했나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곁에서 죽음을 당하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꼬리를 내리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파스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참으로 높이 세워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13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을 할 때 한국의 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런 일본군의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핑계는요, 복음을 전해도 살아야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한 가지 핑계로. 그러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7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대단한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았던 그들이 무슨 일을 동시에 하였습니까? 14절. 책망받은 일을 했어요. 그 책망받은 일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지키다, 지키다. 이들의 교훈 지킨 것은 책망받을 일이래요.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은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발람이라는 작자는 선지자인데요.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압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갖 재물을 주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재물이 탐스럽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려 스스로 자멸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나요? 묘안을 제시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를 붙여주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대부분 넘어갈 거라고. 그것도 지혜인가요? 술수죠. 술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좋지 않은 일을 해요. 무슨 좋지 않은 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 재물을 먹음으로써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식으로는 음복이라고 말을 하죠. 음복. 음미하며 먹는다라는 뜻으로서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했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여자에게 빠졌고, 여자에게 빠지다 보니까 여자에게 빠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뭐에? 성에 탐닉을 하게 된 거예요. 성에 탐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에 탐닉을 하게 돼서 나쁜 짓을 했고, 더불어서 그 성이 요구하는 대로, 성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쁜 짓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를 해요? 요즘 한국 교회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뭘 또 회개를 하느냐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 교회 가봐야 구원은 없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대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리고선 자기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행을 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차피 심판을 받아 썩어 없어질 것이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서. 성경이 영혼과 육체를 어디 그렇게 구분하던가요? 필요에 따라서 영이라고도 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육이라고도 말을 할 뿐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쫓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음행을 밥 먹듯 하고 우상과 연합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들의 모습. 아니 동료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죠?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알고도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려고 살아가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다가 복이 없으면 여지없이 아이고 나 교회 가봐야 소용없네. 병도 안 낫고 부자도 안 되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네.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는 못해요.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들고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그런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요? 16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른 길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잡으라. 지난날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바른 길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새롭게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면 이것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저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특해요. 회개하라. 앞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참 독특해요. 글 쓰는 방법이. 과거 시제를 썼어요. 회개했어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시제를 그렇게 표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과거 시제를 표현해서 명령형을 어떻게 과거로 표현하죠? 명령형을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떻게? 앞으로. 그게 명령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명령인데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말을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야만 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을 손살같이 달려가서 구분해 혼낼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개했어야만 한 그 일을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도 모르는 채로 알지 못하여 동료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음행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마시며 짝한다면 혼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2개를 주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2번째는 흰 돌을 준대요. 좀 좋은 거 주시지 왜 이런 거 주실까요? 그죠? 주시려면 노란 돌을 좀 주시지. 노란 돌은 뭐예요? 황금. 몇 돈? 한 50돈쯤.
아니 한 160돈쯤 훈장 하나쯤,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훈장, 그런 것 좀 주시지 왜 흰돌을 줘요? 그런데 그 흰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흰돌이 최고예요. 그 흰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흰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돌을 받은 자는 얼마나 행복할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흰돌, 검은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내 이름에, 그 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돌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흰돌이든 검은돌이든 황금색 돌이든 자수정이든 상관없이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며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돌에 담아 주시겠다는 것으로서 최고의 행복이죠. 여러분, 내 이름 알아주는 사람 대단하지 않나요? 어제 텔레비전 스타킹을 보는 중에 4살짜리 아이 때 강호동을 만났던 그 아이가 8살이 됐어요. 호동 아저씨 저 아시겠어요? 강호동 씨 몰라요. 애가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 제가 4살 때요 만났잖아요. 몰라요. 자리 화면을 들이대니까 강호동 씨가 그제서야 알아오고. 여러분 뭐 내가 대단하다고 남이 나를 기억해 주겠어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볼품없는 내 이름을 기억하여 돌 위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돌을 내게 보여주며 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기 만나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져 있어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추었던 만나를 드러낸 만나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명철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대단한 것 같으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닮지 못한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혹 무지한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지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버가목 교회같이 대단하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점차 찾아내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습 솎아내고 나를 향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한 세월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을 했지만 뜯어보니 불법과 부정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 감아줄만 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버가목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바라기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옳은 것, 옳지 못한 것 여지없이 구별한 다음 옳지 못한 것은 우리 삶에서 배제하고
옳은 것만을 추구함으로 날마다 회개했어야만 하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옳은 것, 옳지 못한 것, 주의 말씀만 구별할 줄 아오니 주여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구별하여 옳지 못한 것 솎아내는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